2월 22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455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노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미다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말씀, 상반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 버려진 사울을 대신하여 다윗이 새로운 왕으로 세워지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인데요. 그 사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않고 자기 마음과 생각대로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의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기회를 잡지 못하고 결국 그렇게 결론이 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을 주도한 사무엘은 사울과 완전히 결별하고 죽을 때까지 사울을 만나지 않았지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슬퍼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을 버렸고 더 이상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사울이 왕위에 있지만 사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겁니다. 사울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거죠. 그러니
사무엘이 그로 인해 슬퍼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로 인해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는 새로운 왕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도 물론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고 계시지만 거기서 그냥 머물지 않고 새로운 사람을 준비하셔서 그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을 하시면서 새롭게 세워질 왕이 있는 곳과 그 왕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 중 한 명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무엘은 바로 이행하지 않고 또 머뭇거립니다. 2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아직 사울이 왕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사무엘이 다른 왕으로 세우러 간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신을 죽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갈 수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2절 하반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하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제사에 이새의 가족을 청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누가 왕이 될지를 알려줄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자세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명령을 하실 때요, 무조건적인 순종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행할 지혜와 능력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그를 통해 일해 나가실 때의 방법입니다. 사무엘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4절 말씀이죠.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지시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성읍 장로들이 사무엘을 보고 떨면서 그에게 평안한 일로 오셨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아마도 그 사울을 의식해서 사무엘이 오니까 사무엘과 사울이 결별했다는 걸 알 텐데 그 사무엘이 오니까 이건 뭔가 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불안해하는 이 베들레헴 성읍 장로들을 달래주면서 그의 이야기를 왜 왔는지를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정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무엘은 장로들에게 평강을 위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왔다라고 안심을 시켜주면서 이새와 그의 아들들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참석시키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새는 그 요청을 받고 아들들을 데리고 제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이 왔을 때에 사무엘은 이새의 장자인 엘리압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면서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사실 보통은 이 당시 분위기가요, 장자가 어떤 권한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장자 엘리압을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받고, 또 그의 용모와 키가 아주 출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 7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용모와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났던 사울의 경우를 사무엘이 겪었죠. 그런데 또 외모에 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시면서 엘리압이 외형적으로 왕의 자질을 갖춘 것처럼 보였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왕의 후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줬습니다. 그렇게 이새의 7 아들들을 쭉 다 보여줬지만 하나님은 누구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명을 왕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다 봤다고 하더라도 또 물어보는 거죠. 아들이 다 온 거냐, 여기 다 있는 거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새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지금 양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막내이고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선택을 받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내만 양을 지키러 보낸 거죠. 사무엘은 그를 데려오라고 하면서 그가 올 때까지 식사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서 막내를 데리고 왔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막내에 대한 묘사죠. 그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가 내가 말한 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무엘에게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대로 행했습니다.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에게 기름을 붓자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한 거죠.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된 겁니다. 이것이 오늘 내용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다시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선택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선택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다윗이 잊지 않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맡겨진 왕의 역할을 감당하면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감당하는 그런 멋진 왕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사실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왕으로부터 내침받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의 결말이 좋지 않았던 거죠. 다윗은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수많은 실수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붙들고 회개하면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멋진 결말을 만들어 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사울이 갔던 길을 갈 거냐? 다윗이 갔던 길을 갈 거냐?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사울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을 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이 뜻을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열심히 쫓아가다 보면 다윗이 누렸던 그 축복을 우리도 받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복된 삶, 다윗이
걸어갔던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